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언어를 사용하는 이런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난 브라질의 리우 올림픽 때 이 펜싱 펠레 종목에서 이 금메달을 이렇게 땄던 박상영 선수가 있습니다. 이 박상영 선수가 그 경기 도중에 마치 주문을 걸듯이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그야말로 경기가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기를 뒤집어서 승리를 했는데, 이 박상영 선수가 말했던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긍정적인 사고와 말이 오늘 우리에게 이제 그 도전을 주고 기감이 됩니다. 원래 펠레는 이 펜싱에는 에페르 플레레 사보르가 있는데, 이 박상영 선수가 출전한 이 에페르 종목은 다른 종목과는 다르게 그 선수의 몸 전체 부위의 어느 부위든지 칼끝이 닿으면은 점수를 한 점을 따게 되고, 양 선수가 같이 이렇게 검이 닿게 되면은 동시에 1점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박상현 선수가 14대 10으로 이게 밀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 점만 더 잃으면은 이제 패배를 하는 거죠. 그때 상대 선수인 이 헝가리의 제자 임내 선수가 이제 한 점만 따면은 경기가 끝나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양 선수가 동시에 찔러도 지는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경기에서 저도 그때 경기를 봤지만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2세트에서 이 박상현 선수가 13대 9로 이 헝가리의 제자 임내 선수에게 치고 있는 가운데 스스로 무언가 되뇌던 그런 순간에 홀로 앉아서 잠시 그 쉬는 시간에 그때 그 입으로 하는 말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박상영 선수 본인 자신만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걸 입으로 내뱉으면서 그걸 굳게 믿었는데 결국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 박상영 선수가 14대 10에서 이 경기를 돌이켜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을 스포츠 전문가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024분의 1이라는 거예요. 0.1%, 승률이 0.1%가 안 되는데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박상현 선수가 최근에 이 이제 종목에서 세계 1위로 이렇게 랭킹 1위가 됐습니다. 월드컵 전만 해도 박상현 선수는 세계 순위가 21위였고, 지난 그 올림픽에서 이제 메달을 땀으로써 3위가 됐는데 지금은 세계 1위가 됐다는 겁니다. 21살 청년 이 박상경 선수를 뛰게 했던 주문과 같은 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어, 이 한마디는 우리들 모두에게 사실은 필요한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이 말과 함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우리에게 생명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걸 우리가 성탄이라고 말합니다. 또 지금도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도 이 말에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 사회나
우리 교회 안에나 똑같이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지금 국회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실이 백일하에 다 드러났지만은 그걸 변명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을 실망을 시키고 지탄을 받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정부 관료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언론에 시달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해임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의해서 국가 간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평화가 오기도 하고, 또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도 이 말은 개인의 행복과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는 말을 가리켜서 사람이 내뱉는 이 혀는 큰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다. 큰 배가 그 배의 키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사람의 이 말을 하는 혀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 전체를 어거해가는 키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통을 얘기하는데 소통이 뭡니까? 말이 통하는 것이 소통이에요. 말이 통할 때 마음이 통하게 되고, 마음이 통하면서 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상대에 대한 신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말이 통하지 않으면은 이게 불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통이 되면은 상대에 대한 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말을 잘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말도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말하는 대로 된다. 개인도 그 말하는 대로 그 앞날이 좋은 길로 가느냐 나쁜 길로 가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말에 달려 있고, 국가도 국가의 지도자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천국을 가야 되는데 사실은 천국 가는 것도 말로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해하고 듣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 천국을 말로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해야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믿음을 따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입술의 말이 결국은 천국에 가기도 하고, 부정하게 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떤 어느 연구소에서 이렇게 관찰을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자녀를 성공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자녀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이렇게 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자녀를 길러낼 수 있고, 신앙의 말을 하면 신앙의 자녀를 키우게 되고, 반면에 그렇지 못하면은 그 반대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힘이 되는 말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를 향해서 부모님이 이 세상에서 네가 제일 소중하다. 이게 73%가 이 말에 자녀들이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네가 제일 소중하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늘 그런 말을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는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 실제로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얘기를 해줘야 돼. 나는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 세 번째로 아빠 엄마는 너를 언제나 사랑한다. 네 번째는 나는 너를 믿는다. 다섯 번째는 네가 자랑스럽다. 이런 표현들을 자녀들에게 자꾸 해주면은요, 이건 무슨 인삼 녹용보다 훨씬 더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앞길을 열어주는, 그래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탈선하지 않고 비뚤어지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자녀에게 독이 되는, 저주가 되는 말 5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는 네가 잘하는 게 뭐가 있니? 이게 한 43%예요. 이것이 아주 결정답니다. 네가 잘하는 게 뭐가 있니? 우리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 이렇게 자기 마음의 성에 차지 않으면 흔히 내뱉는 말입니다. 네가 도대체 잘하는 게 뭐가 있니? 이런 말. 또 두 번째는 이 멍청한 놈아, 이 바보야. 세 번째는 너 때문에 지겨워서 못 살겠다. 네 번째는 마음에 드는 것이 한 가지도 없다. 다섯 번째는 아예 꺼져버려라. 이런 얘기를 자녀들이 들을 때에 자녀들에게 큰 마음의 상처가 되고 아이들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을, 특히 유아기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선교원이라든지 교회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가능하면은 부정적인 말을 하기보다도 긍정적인 말을 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신앙적인 말, 적극적인 말, 긍정적인 말, 칭찬하는 말, 존경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그래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이렇게 박수를 쳐주고, 그러면은 좀 부족해도 더 노력을 하게 되고 그 칭찬과 격려에 힘입어서 더 분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 사람은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저부터도 죄성이 있어가지고 칭찬하는 말, 좋은 말을 이렇게 입 밖에 내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비난하는 말,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찌르는 언어를 통한 이런 살인을 하는 그런 말들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손에 들린 칼은 하나지만은 입에서 나오는 비수는 10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손에 칼을 들고 상대를 해칠 때는 한 개의 칼만 가지고 사용하지만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10개의 비수와 같아가지고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여러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심지어는 영혼까지 찌를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같은 목사나 또 교회학교 교사나 또 이런 꼭 신앙이 아니래도 우리가 이제 교육을 담당하는 이런 학교의 선생님이나 또 환자를 돌보는 의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특히나 이 말을 할 때 잘해야 돼요. 어떤 부인이 늘 피곤해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근데 간에 물혹이 있다는 것이 발견된 거예요. 간에 물혹이 있는 것은 사실은 뭐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도 종종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큰 병은 아니랍니다, 실제로는. 근데 이제 간에 물혹이 있다. 그걸 의사가 그걸 설명을 잘 해주고 말로 그것을 상황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런 설명을 안 해주니까 환자는 이 간에 물혹이 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날부터 집에 돌아와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러다가 혹시 죽지 않는가, 물혹이 터져서 죽는 것이 아닌가, 불안하고 고민하고 밤마다 떨어지고 한 주간 내내 이제 그런 불안의 심리에 매이다 보니까 정말 혈압 수치도 잘못되고 몸이 기능이 정상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주 만에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그때 의사가 얘기를 한 거예요. 물혹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뭐 이것이 암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상시에 건강을 이렇게 음식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또 이런 자기 몸 관리를 하면은 이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하고 설명을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말을 듣고 나서는 금방 걱정하던 사람이 걱정을 안 하게 되고 몸도 회복이 돼가지고
다시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말을 누구에게 듣느냐 또 그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중요한 위치에서 중요한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이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복록한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을 들었어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지만은 나머지 10사람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아주 악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는 그 땅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는 그들 앞에 마치 메뚜기처럼 그 안악자손 장대한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쟁취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적으로 볼 때 12명 가운데 10사람이 나서 가지고 수적인 우위를 가지고 이 사람이 나서 말하고 저 사람이 말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쫙 깔아앉아가지고 사람들이 근심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말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본문을 보니까 너희의 그 원망 불평하는 말을 내가 다 들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시편 139편 4절의 시인은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말이 없다는 거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해야 되고 어디서든지 바로 살아야지, 하나님 모신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은 그건 신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면전에 우리가 살고 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정탐꾼으로 현장에 똑같이 들어가서 현장을 보고 왔는데 두 사람이 말한 건 달랐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들어갈 수 있다. 능히 그 성을 취할 수 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능히 그 성을 취하리라 라고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길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신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너희 말한 그대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내가 말한 그대로 내가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니와 나머지 너희 백성들은 한 사람도 남김이 없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리라. 광야에서 죽으리라. 단지 유아들, 어린아이들, 청년, 소년들, 이 어린 사람들, 20세 미만의 이 자녀들은 이들은 어떤 자기의 의사의 어떤 것을 표현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이 제외를 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결국은
그들은 나머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들어간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젊은 20세 미만의 젊은이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생활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 본문에 나와 있죠. 읽었잖아요.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한 거예요. 40일 동안 정탐한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유리방황한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너희의 말한 그대로 되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 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가 하면은 자기가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말씀하고 또 반복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인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은 순종하면은 너희가 복을 받는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화를 당하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록한 이 모세오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말을 잘 하려고 하면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에는 필기시험이 없고 면접시험만 있다. 우리가 보통 입사시험을 치르려고 하면은 필기시험을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시험을 치르잖아요. 천국에도 시험이 있는데 천국에 들어갈 때는 필기시험 같은 것은 필요 없어요. 면접만 보는 겁니다. 면접할 때 뭘로 합니까? 말로 하는 거예요. 물어볼 때 말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구원의 백성들이 그 입술의 말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말을 하느냐, 어떤 원망의 말, 불신앙의 말을 하느냐, 그 말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 믿음의 유무를 판단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정적인 말, 우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살기 위해서 힘들면은 힘들어 죽겠네,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이 언어 생활에 여러분의 언어 생활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축원합니다. 언어 생활에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아이고 시험 들겠네, 안 되겠네, 보나 마나야 큰일 났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사람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가정도 안 돼요. 내가 복을 받지 못하면은 나뿐만이 아니라 가족도 같이 안 됩니다. 12명 가운데 10사람 때문에 그 10사람만 하나님의 제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10사람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지파,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가문,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가정 다 함께 가나안에 입성하는 복에서 죄가 됩니다. 나 하나만 망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을 잘못하면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남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아내가 불행해지고 자식이 탈선하고 또 아내가 말을 잘해야 그 아내가 말하는 것이 남편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용기를 주고 평안을 가져주는 그런 말을 할 때에 그 가정에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말은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은 교회나 국가와 같은 큰 공동체도 어렵게 됩니다. 이상하게 이 불평 불만의 말일수록요 전염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누가 알리려고 하지 않아도 다 알게 되고 또 이렇게 퍼져나갈 때 그 눈덩이처럼 부풀려 됩니다. 있는 사실보다도 더 부풀려져 가지고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말이죠. 교회도 은혜로운 말을 하고 웬만한 시험이나 어려움들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바라봅시다. 이렇게 하고 나가야 되는데 좀 힘든 일이 있다고 그걸 가지고 침소 봉대하고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난리가 나게 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이번에 그 232만 촛불 집회 8자까지 촛불 집회를 하는데 800만이 넘는 군중이 모였다 그래요. 참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쓰레기 하나 남기지 않고 질서 있게 그런 시위문을 하는 걸 보고 뭐 독일 언론이나 선진 이런 민주국가들 가운데서도 이거 우리가 한국에서 이 시문화를 배워야 된다. 그럴 정도로 하고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그 뿌듯한 이런 자부심을 가져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저는 아쉽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언어 문화는요 좀 더 많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특히 이런 시위할 때에 정치 지도자나 야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자극적인 이렇게 말을 하고 그것은 북한의 하나님 모르는 북한의 공산당들이나 사람을 향해서 타도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런 민주적인 방식으로 시위를 하면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언어 문화도 좀 더 순화가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공화국이고 신앙과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인데 우리가 이 공산당이 지배하는 북한과 같은 이런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 공산정치 이런 것이 발을 붙여 되겠습니까? 종북이나 좌파나 이런 그 무신론 사상들이 이 땅에 발을 붙이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잘못해서 탄핵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사회에 건강한 이러한 의식과 이런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이 언어 문화가 극렬한 비판적인 파괴적인 그런 문화들은 우리가 결코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믿음과 이 기도와 이 성령은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트라이앵글의 그 세 축처럼 믿음과 성령과 기도는 같이 갑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이 역사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로 선한 말, 좋은 말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내 안에 믿음이 있지 않으면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도 말입니다. 기도도 말입니다. 찬송도 이게 사실은 곡을 붙인 것뿐이지 그 내용은 핵심은 말이에요. 곡을 붙여서 말을 하는 게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 말대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에 보면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이 문둥병으로 이렇게 고생할 때에 그 집에 있던 이제 그 이스라엘 소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우리 주인님이 저 이스라엘 나라의 선자를 만나면은 병을 고칠 수 있으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신앙의 말, 믿음의 말, 복음의 말을 한마디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종을 살린 백부장이 있죠. 이 종을 살린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내 종을 좀 고쳐주세요.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세요. 나도 백부장인데 내 밑에 수하에 부하들이 있는데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주님, 나는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믿음 좋은 이런 신앙의 말 한마디가요, 그 종을 이렇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언했어요. 가서 보니까 그 종이 낫잖아요. 믿음대로 된 거예요. 말씀대로 된 거예요.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도 그 아내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그 로마의 교권에 부딪혀서 너무 힘들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의기소침해가지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그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왔더래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아이고 우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루터가 아니 여보 이게 무슨 일이요? 왜 이러고 있어?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었단 말이 무슨 말이야? 도대체 왜 그런 말 하는 것이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죽지 않았으면 당신이 그렇게 의기소침할 이유가 없지 않소.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요. 루터가 크게 깨닫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종교개혁의 그 일을 계속 추진을 해서 오늘날 이렇게 개신교가 이제 종교개혁에 의해서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런 배후에 믿음 있는 아내의 말 한마디가 힘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보화는 입술에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됨을 믿고 이제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고 덕이 되는 말, 힘이 되는 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말한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연고로 그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의 말을 했으므로 그 결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의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믿음의 말과 믿음의 찬송과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기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